자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6편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6편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사역자들만 새벽에 이 자리에 모여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을 했었는데, 그래도 제한적인 수지만 이렇게 함께 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읽는 아이들 동화 가운데 이러한 내용의 글이 있어요. 숲속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던 고추 잠자리 한 마리가 있었다 그래요. 너무나 행복하게 하늘을 날며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큰 불행이 닥치게 돼요. 엄마 고추 잠자리도 그리고 다른 형제 고추 잠자리들이 새에게 잡혀 먹히고 만 거예요. 홀로 남은 이 고추 잠자리는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슬펐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막막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더 이상 살기 싫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숲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고추 잠자리가 숲속에 들어갔다가 천사를 만나게 돼요. 천사한테 자기의 상황 하소연을 이렇게 늘어놓던 이 고추 잠자리는 저는 더 이상 살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천사가 이 고추 잠자리에게 얘기해요. 내가 시간을 줄 테니 돌아다니면서 한 가지 일을 해라 하는 과제를 줘요. 어떤 과제를 주냐면 이런 과제를 줬습니다. 네가 돌아다니면서 걱정, 근심, 이런 염려, 이런 것을 갖지 않은 곤충을 좀 찾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뭔가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이 고추 잠자리는 생각하기에 그것은 정말 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볼 때 자기 빼고 다른 곤충들은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괴로움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해도 여름에 그렇게 우는 매미들 얼마나 즐겁게 노래하는지 모르겠어요. 밤마다 노래하는 귀뚜라미들 참 즐겁게 노래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시를 쓰는 것 같은 여치, 그거 봐도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답을 하지요.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 일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일을 시작하게 돼요. 돌아다니면서 다른 곤충들을 만나요.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그가 평소에는 행복해 보이고 아무 괴로움 없이 사는 것 같은 그 곤충들도 나름대로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시간이 계속 지났는데도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곤충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곤충을 만나 지나면서 이 고추 잠자리도 그의 아픔이 치료되게 돼요. 다른 곤충들도
이러한 고민을 안고 나름대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처가 위로받고 치유받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의 동화 가운데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요. 나름대로 우리가 평안하고 즐겁게만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나는 때도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거예요. 이 시편 16편 말씀, 지난 토요일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시편 16편 말씀에서 시인은 그가 어려움, 시련, 그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한계 앞에 이르렀을 때 그가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시편 16편 1절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시련을 만날 때,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어려움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 나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주님께 피한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할 분, 나를 지켜줄 분, 나를 안전하게 하실 분, 나를 도와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나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께 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피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상황 앞에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이 시인처럼 주께 피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피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2절에서 시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피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분,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께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모든 복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내가 복을 얻고 무언가 은혜를 얻고 무언가 내가 나의 삶에서 그런 도움을 받고 할 수 있는 길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같은데 자꾸 다른 것에도 자꾸 의지하고 눈길을 들고 거기에도 발을 내디디면서 마치 두 마음을 품은 사람처럼 우리의 마음이 쪼개지고 나누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저는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 나를 다스리는 분, 나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시는 분은 그 누구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시인은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나의 복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했던 시인은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만이 나의 산업, 나의 자네 소득,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언가를 소득을 얻고 내가 무언가 유업을 얻고 내가 무언가를 지켜나가고 할 수 있는 그 근원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복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무언가 또 얻을 수 없는 것이 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에게 피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피함을 말하고 주님이 나의 주, 나의 복, 나의 유업이 됨을 고백했던 시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절에서 11절 말씀에 가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십니다 하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기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근원을 어디서 찾느냐? 우리는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무언가가 성취되고 무언가가 잘되고 내가 뜻하는 바를 내가 얻게 되고 뭔가 내 삶이 형통해지고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시인은 말해요.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듯이 내가 손에 아무것도 없고 열매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고백을 했었는데 시인이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 기쁨이 되시는 분은 누구냐?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지요.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얼마나 행복한 고백인지 몰라요.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와 함께 살아가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주님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고 주님 앞에 있는 또 주님 오른쪽에 있는 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여러분에게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그러한 복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신앙인을 많이 규정할 수 있지만 신앙인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나는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음을 알아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행복해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 안에 나의 참 기쁨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고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자기의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하는 고백을 해요. 하나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 나는 참 큰 죄인이다 하는 모습을 발견한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나를 대속할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게 나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난 죄인 된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큰 죄인이구나. 나는 죄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발견하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렇게 죄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하나님의 독생 성자를 내주시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셨냐.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얼마나 내가 부끄럽고 죄 가운데 있었는지를 나는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그런 나를 주께서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위하여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런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신 은혜, 내가 그렇게 주의 사랑을 받고 주의 은혜를 받고 주께 귀하게 여김을 받는 존재임을 알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7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이유를 몇 가지를 설명을 해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훈계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교훈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생각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삶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미련해요. 때로는 내가 세상의 욕심과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세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무엇이 참된 올바른 선택이고 지혜로운 선택인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요새는 자동차들의 내비게이션을 다 달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녀요. 근데 내가 만약에 길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켜니 나를 알려줘요. 그것만 해도 내가 얼마나 편하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참된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나를 훈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나는 기쁘고 감사하고 주를 찬양한다는 것. 또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해요. 8절 말씀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요동치 않게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강한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몰라요. 조그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조그만 내 생각대로만 안 돼도 그냥 마음에 큰 짐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고, 우리의 삶, 우리의 상태는 참 흔들리는 그런 갈대 같은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오른쪽에서, 다시 말해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환난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고 내 마음이 번민 가운데 있을 때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기쁜 게 아니에요. 돈을 얼마 조금 많이 벌었고 내가 조금 더 많이 성취해서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서 기쁜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요동치 않게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기쁩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9절에서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합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 얻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네 곁에 계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훈계하시니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기쁘고 내 육신까지도 안전하게 거합니다.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10절, 11절에 가면 특별히 10절, 11절에는 이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그러한 맥락에서 인용된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말씀이 인용되면서 어떻게 해석되냐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해석된 말씀이 특별히 10절 말씀이에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 영혼을 죽음의 자리, 죽은 자들의 자리에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거룩한 자들을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 육체도 하나님께서 썩어 없어지고 그냥 다 사라지도록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으로 특별히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이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고되었다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해되는 말씀이 이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주님 안에는 참 생명의 길이 있다. 부활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6편은 시인이 주님께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노래한 시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을 읽어보면 너무나 정말 큰 은혜, 하나님에 대한 참 신앙의 고백을 가득 담고 있는 시편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고백해요. 그 하나님 안에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해요.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죽음의 위협 같은 그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자리일 수 있지만 저는 이 시인의 고백 같은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정말 하나님이 오늘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즐거움, 기쁨이 되시는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1조 헌금 박종서 이재범 권사님 가정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주님께 피하고 주를 의지하며 이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시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또한 나의 기쁨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했던 시인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오늘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 기쁨이 되시고 그래서 내 영이 기쁘고 내 마음도 기쁘고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사람들을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가 계속 기치되고 있어서 우리들이 많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영도 우리의 육체도 주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도남동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참 기쁨을 주님 안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채워주시되 영과 육과 삶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많은 것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주께 피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능력과 역사하심을 행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